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지난 1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유치원에서 잠시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지치질 않더라고요. 저는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아이들은 계속 제 옷자락을 붙잡고 놀아달라며. 근데 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놀아주고, 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품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적당히 열심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우선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적당히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제 열심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나는 내 삶을 가지고 또 내 신앙을 가지고 적당히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는 주전 BC 7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땅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도덕과 부패가 가득했으며 지도자들이나 계급이 높았던 사람들은 더 불우한 이들을 억압하고 또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8절이 어찌 보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단순히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왜 열심히 해야 하며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정말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세 가지는 무엇이며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정의를 행하라. 네. 제가 먼저 그 정의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네, 한번 찾아봤는데 어학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네, 여기 나와 있는 진리를 제가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진리는 무엇이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죠. 즉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입은 자 우리가 그에 맞는 걸맞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역 중 몇 가지를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이들을 가족으로 삼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꾸짖으시고 길 잃은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흔쾌히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함이 아닌 순순히 자신이 바라보는 한 영혼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정의,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정의이지 않을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큰 일을 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뭔가 하고 싶지 않아서 미뤄왔던 일들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내가 내 생각으로는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무시하며 사는 것은 결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맡기신 일이 불편해도 요구하시는 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일을 행했을 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라. 따라해 보세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 평소에는 저희가 그렇게 막 사용하지는 않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mercy라고 합니다. mercy는 자비라는 뜻이고 원문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또한 자비, 사랑, 용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얼마나 친절하게 또 자비를 베풀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친절을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 보십시오. 남들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지. 이 정도 하는데 나도 그냥 이 정도만 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망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온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마저도 해낼 수 있는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헌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모든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보아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고 초점을 밖으로만 향하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음이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는 이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지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누릴 때 또 다시 앞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겸손이라는 미덕을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경할 겸에 따를 손,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세이기도 하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랑에 잠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안다면 내가 만나는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힘들고 무서워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있다면 분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더 높아지려 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죠. 통장 잔고에 0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 일반 비종교인을 만나면 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알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열심히 일해서 통장 잔고 0 늘리면 좋죠. 늘리는 거 좋지만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얻을수록 그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 또 힘든 이들을 위해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 이웃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이러한 일들이 겸손한 자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분명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에 맞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며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지역과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사회나 환경이 지금의 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더 큰 욕심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사는 사회, 이처럼 가슴 아픈 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분명 우리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뭐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우리가 어디 갈지 몰라도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 한 소리가 이번 주 마지막 예배라서 한 소리를 는 게 아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한 소리였기 때문에 했는데 아주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좋은 예시가 김한소 형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우리에게 항상 준비해 주는데 이게 당연히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힘든 일일 텐데도 불평하거나 불만 없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에 아마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주님께서 구하시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얼마나 몇 개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각자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듯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제 자신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제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는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모두 다 이루며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적당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은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품고 바라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우리가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삶 되게 하시고 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